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모든 세상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꿀송이 같은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황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힘어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진
사랑하여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함으로 귀하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살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저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육체의 욕망과 눈앞의 유익에만 얽매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단호히 버려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앞으로 저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 예배하게 하신 주님, 오직 성경으로 지혜와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73년 전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 넉넉하지 못한 교인들과 변방에 위치한 교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각 지체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저희 장성부 교회를 돕는 많은 이들로 협력하게 하신 주님, 저희가 받은 모든 은사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서로 화목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믿으며 바라며 견뎌낼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장성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전성훈 담임 목사님과 조성숙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권위가 이 장성부 교회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사역을 힘써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교제에 힘써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살피시어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위로하사 치유의 손길로 도우셔서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부모와 형제, 자녀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음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송과 예배가 주님께만 홀로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3절 말씀과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3절 말씀과 31절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수나의 아들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아동부 중창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동부입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 아동부 아이들이 철이 없다 못해 너무 버릇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교회까지 침투해서 하나님보다 애들을 더 높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기고만장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문화를 교회 안에서도 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그 예배 태도라든지 방향,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자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확인이 되잖아요. 초등부 아이들 중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됩니다. 세상적인 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큰 인물,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맑은 날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큰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진 목적은 모든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고자 이스라엘을 만드사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의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모델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처럼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 혼합 종교에 빠져들어갔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거대한 나무를 싹둑 자르고 나무 밑둥만 남아도 거기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부패한 이스라엘을 싹둑 잘라내신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기시는데 그들이 곧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들의 자손들이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때 백성들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전 건축입니다. 왜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사장 나라의 율법과 법도, 법칙을 온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문제는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치안이 불안해서 생활도 불안정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장생포 지역은 코로나 방역을 완벽하게 실시했는데 울산시는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장생포 주민들끼리는 서로 바이러스를 옮길 일이 없지만 외부 관광객들로 인해 코로나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 높은 벽 때문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도적대가 출몰했으며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치안, 특히 어린이, 여자, 노인 같은 노약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해야만 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식품부 장관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되었고 공사를 시작하는가 싶더니 이후 52일이라는 단시간 만에 온 예루살렘 성을 불러서 건축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은 이에 대해 세 가지 원리를 소개해 줍니다. 첫째, 협동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이 사역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협동을 중시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무려 75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읽어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라면서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협동의 원리입니다. 현대 한국인들에게 이런 협동의 정신이 결여되었다고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가 배고파서 밥 먹고 싶다는데 손은 숟가락을 짚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인간의 몸이야말로 그 어떤 온라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탁월하게 연결된 인터넷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왜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아니 해서도 안 되는 팀 사역, 협동의 정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날의 교회 현장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는 교회 현장을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개인주의적이고 비협동적인 모습이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속화, 즉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쓴 이규태 씨는 현대인들의 이러한 비협동의 원인에 대해 산업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과잉된 경쟁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처럼 예전과 달리 변질된 한국인의 모습을 장독 속의 개라고 비유합니다. 장독 속 안에 있는 수많은 개들 하나하나는 모두 다 밖으로 기어 나올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어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 하나가 기어 오르려고 하면 다른 개가 뒷다리를 탁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개들의 생존 방식은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인데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고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은 교회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자 해도 만약 거기에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나 없이는 잘 되어서는 안 되는 세상, 안 되는 교회. 한마디로 인생의 보좌에 우리의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대신에 내가 떡하니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함께
라는 상생의 철학, 협동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협동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은사의 원리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3장에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모두 자기들이 일하게 될 사역의 자리를 책임지면서 건축에 헌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양문 건축을 담당합니다. 양문은 제사장들이 제물인 양들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 문의 용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부분을 책임지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어문이 나오는데 이 어문, 물고기 문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의 북에 있는 다메섹 근처의 문으로 생각됩니다. 두롯 쪽에서 오는 생선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시장에 가서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을 건축했던 하스나 자손들은 아마도 이 문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 근처의 건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3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아멘. 내가 사용할 부분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내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사 배치의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게 있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사에 적합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내 은사에 맞는 사역입니다.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좋아는 하지만 잘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은사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설교 대신에 첼로나 바이올린 또는 피아노를 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날 예배는 한편의 코미디 또는 매우 불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한 공동체가 잘 돌아가려면 전문성이 존중될 뿐 아니라 인재가 발굴되고 또 그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라면 나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하며 이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사역의 장에 서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사역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중에 우리 은호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럼 웅장하지 않나요? 난 딴 사람이 치는 줄 알았어요. 원래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교회에서 드러머가 없으니까 드러머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재능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드럼 학원에서 일주일에 2번씩 배워서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누릴 생각은 세상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를 잘 키우고 내 손녀를 잘 키우겠다. 이 정신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썩히면, 게으르면, 아니라면 그것은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은사를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나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마슐로우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가장 고도의 욕구를 자아소 실현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사에 맞는 봉사를 발견할 뿐 아니라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산다면 비로소 인생의 참맛, 곧 사는 맛을 느끼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은사를 발견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헬라어로 은사를 나타내는 말인 카리스마는 본래 카라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너무도 기쁘고 좋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은사의 원리를 잘 적용하여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일하게 하였고 그 결과 단시일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격려의 원리입니다. 본문인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세심할 정도로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과 내용을 상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이유는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격려받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이런 격려의 반대가 낙심인데 영어로는 격려를 encouragement라고 하고 낙심은 discouragement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단어가 거의 똑같은데 앞에 두 자리만 틀리죠. in, this. 플러스하면 격렬한 encouragement라고 쓰는 이 격렬한 앞에 en 이것은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courage라는 뜻은 용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이것이 격려의 의미입니다. this라는 것은 반대를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할 때 graceful 이러면 disgraceful 하면 수치스러운 은혜의 반대인 말을 나타내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this 다음에 courage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기를 빼앗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주면 격려를 얻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용기를 빼앗으면 그 사람이 낙심하고 의욕을 상실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인 교회가 서로를 향해 늘 용기와 소망을 주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참
중요한 구절인데 먼저 25절 다시 한번 보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도 한번 인터넷 예배 맛본 사람, 그 편안함을 맛본 사람은 안 올 것이다.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 차원에서 정부의 단계에 맞춰 했지만 기본 원칙은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앞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걸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모이면 335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익숙하며 그게 즐겁습니다. 웬만한 껌보다 더 맛있는 껌이 남을 씹는 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속화의 영향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씹다가 서로 싸움이 난다?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care, 서로 돌아보아 아끼고 사랑하며 선행하자라고 격려하는 것, 용기를 주는 것이 교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유교 문화의 전통이 생각보다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이 유교 문화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인들은 책망과 정죄는 빠르지만 격려는 매우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이런 바탕 속에서 자랐기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일부러라도 힘을 내어 반드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크리스찬 유머가라고 불려지는 마크 트웨이는 칭찬보다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칭찬을 모르는 가정을 들여다보십시오. 가물이 아닙니까? 지적만 있고 칭찬은 없는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원앙의 부부, 원한과 앙심으로 맺어진 부부가 아닙니까? 위로나 격려의 말 대신 모이기만 하면 수군덕거림과 비방이 있는 구역이나 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싸늘한 찬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느헤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수식어를 써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알리아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아멘.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힘써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룩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을 만큼의 효율성을 줄 정도로 느헤미야의 격려가 진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분위기 띄우기 용의 감상적이고 일시적인 격려가 아닌 마음이 담긴 진짜 격려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3장에는 사역을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도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드고아의 귀족들에 대해서는 주인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 프랭크 틸리파라는 목사님은 어떤 사역의 현장에도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는 존재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귀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주의 일에 팔을 걷고 붙이고 헌신하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이런 귀족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필요 이상의 비판은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적인 사람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3장 전체의 톤은 지극히 긍정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명, 무명의 공동체원들의 헌신으로 이 위대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담담하고 그러나 힘차게 기술하면서 일일이 그들을 격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의 지적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느헤미야가 남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무 바쁜 나머지 자신을 격려하는 것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격려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헤미야가 이 시대, 이 사회,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1849년에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관 감정관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해고됩니다. 해고 사유는 너무 고지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낙담해 있는데 그때 아내가 실직당한 남편을 향해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합니다. 여보, 잘된 일 아니에요?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신 때가 된 것 같네요. 글을 쓰고 싶어 했잖아요. 이제 소원대로 글을 쓰세요. 그리고 아내가 몰래 부탁해서 교회 친구 몇 사람이 그날 밤 그를 찾아와 그에게 또다시 창작 활동을 할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불과 반년이 못 되어서 소설 하나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소설이 유명한 주홍 글씨요. 그 고지식한 남편은 청교도 문학사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직하던 밤부터 꾸준히 그를 찾은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인생 예찬이라는 시를 쓴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였습니다. 만일 그에게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친구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여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인류 정신사의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한 사람, 한 친구, 한 이웃의 격려와 위로로 그처럼 위대한 불후의 명작이 이 세상에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 함께하는 동역의 원리를 꼭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협동하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게 있는 은사를 꼭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몸인 교회, 즉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로와 소망, 격려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협력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은사를 개발하고 발휘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내 형제, 자매,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지키사 우리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여지기 소망하니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인 자에게 먹임을, 벗은 자에게 입힘을, 집 없는 자에게 안식을, 병든 자에게 치료를 얻게 하시며 나아가 영적으로 궁핍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능력과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기쁨으로 드린 이 11조 주정헌금, 각종 감사헌금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자녀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사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기꺼이,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복,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 환우, 직장사업, 유학, 국방 의무 등으로 함께하는 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장생포 지역,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을 주님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 택함받은 모든 백성을 구원시키는 귀한 역사도 이제 속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설교자마다 스타일이 틀린데 그 절기에 맞춰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필요성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따라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절기에 꼭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절기가 어떤 건지 설교는 아니지만 광고를 통해 잠깐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생했다. 그래서 천주교는 자기네가 큰 집, 우리는 이제 작은 집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개신교는 그쪽은 어긋난 집, 우리는 다시 제대로 돌아간 집,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인즉 그러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나님 중심성에서 인간 중심성으로 갔던 교회를 다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교회가 거대해지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할 적에 교회에서 보니까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들한테 헌금 나오는 건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헌금을 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죠. 너네 부모가 죄를 지금 지옥에서 뜨겁게 고통받고 있는데 네가 헌금을 여기다 딱 하면 동전을 딸랑하고 들어간 순간에 이 천국에서 연옥으로 갔다가 헌금 더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갔다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이제 하면서 돈을 걷어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어디 있죠? 없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라는 권위가 더 높아져 가지고 잘못되어 갈 때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칼빈, 그다음에 찌빙글리 등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현재 우리가 있는 소속된 개신교, 개혁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의 초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다시 인간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 자아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좀 신학적으로 했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현장의 삶의 현장, 또 신앙의 현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 설교 탈고를 하고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아내랑 이 자아 중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자아 중심성이 뭘까 삶에서 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준 게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만약 우리가 원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죄를 짓는 게 오히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주인이었던 나의 주인이었던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계속 충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동의 초점은 뭐냐? 고생하지 마. 편히 잘 살아. 이게 충동의 초점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2개월 동안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오늘 좀 종강 파티를 하는 날인데 제자훈련 해가지고 그 말씀 묵상 또 잠언 묵상 기타 이런 걸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그 카톡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한 달 반 동안 꾸준히 잘했어요. 근데 한 2주 전부터 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꾸준히 하고 나머지는 이제 띄엄띄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편함을 추구하는 오늘 힘든데 오늘은 좀 이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과 당연히 교제해야 되는 시간들을 놓치며 사는 것, 하나님 중심성에서 자아 중심성으로 빠져버린 인간, 이것이 원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유혹이라고 했고 이거를 개혁하는 것이 종교 개혁이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늘 아니라고 게으르게 머무르면서 원죄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그 게으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간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제가 가르치는 묵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성경을 통독하는 것, 날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런 개인 경건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종교 개혁을 스스로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주일 대면 예배가 홀짝제 참석이고 지금 내일부터는 정부에서 이제 단계를 위드 코로나로 해서 1단계로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홀짝제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고 각 위원장하고 부장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용수 권사님이 생일 금요일이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이 생일이어서 떡 공개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 나갈 적에 권사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는 전 교가 대면 예배로 참석하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인터넷 핑계는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육부 및 소그룹 모임도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그래서
부서별 모임도 꼭 갖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당장 내일부터 원래 하던 2층 열매 맺는 자의 방에서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오실 분들은 그때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 집회입니다. 집회 전에 기도회를 할 때는 뭐 식당에서 하시든 본당에서 하시든 옥상에 가서 하시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집회는 아동부실에서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교육이 이제 주일 예배 후 조성수 목사님과 11월, 12월 동안 있습니다. 각 기관별 총회는 11월 14일까지 마치시고 조 목사님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1월 21일에는 정책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보시겠습니다. 우리 노안 및 장기 환우이신 김이근 집사님, 김건준 집사님, 김순분 집사님, 황병철 집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원에 입원 중이신 김봉환 집사님, 타경환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지막 노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신경 일부 마비됐다가 회복되시는 이문길 쌤도 빨리 치료되고 잘 볼 수 있게 기도하시고, 정삼래 권사님 수술 끝났다고 빠졌는데 이제 회복 중에 있고요. 치료를 계속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정삼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생 복개스 악기레슨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광고가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에 총회에서 좀 진지하게 그 공지가 내려온 게 뭐냐면, 교세를 좀 정확히 파악해달라. 이 교세는 우리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한 100명이 출석하는데 실제 재적 인원은 한 180명 이렇게 된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유인즉슨 좀 많아야 있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허세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교회까지 침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전체 위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제 기억에는 한 10여 년 전인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 기독교인 이랬는데, 몇 년 전에는 700만 기독교인으로 줄었는데, 어떤 단체에서는 실제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을 확인하면 400만이 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큰 위기감을 느낀 총회에서 교회 교세를 정확히 파악해달라 요청이 왔는데, 이에 대해서 교회마다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정확하다 하고 그냥 넘기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 당회는 모여서 맞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요람에서 오랫동안 안 나와서 빠져야 되는 사람들이 내 친척이나 가족이면 상당히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요람에 있는 것이 생명책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1월 달 한 달 동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안 나와서 요람에서 당연히 빠져야 되지만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너무 상할 것 같으니까 내년까지만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년까지 그 사람을 유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마음 안 상하고 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까지 그렇게 요청하시고 싶은 분은 조 목사님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더 1년 더 유예를 해가지고 제가 요람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분들은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신 것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와 한 가지 빠진 광고 있습니다. 2022년도 달력이 교회 달력이 나왔으니까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고 오늘은 그렇게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는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구역장님들은 잘 살피셔서 자기 구역 중에 못 가져갈 분은 미리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을 향해 사랑의 협동 속에 늘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동역의 원리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